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으신 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귀한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가 제가 시작부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낙심이란 얘기죠. 낙심은 참 속상해서 더 이상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 없을 때 다 멈춰버리고 다 모든 것을 그냥 끝장내고 싶은 그때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참 낙심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다 모든 것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할까? 잘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복권이 잘 돼요. 올해 이 복권이 2조 6천원어치 팔렸대요. 2005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보면은요 한탕인 것 같아요. 아유 이것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복권이나 하자 하는데요. 복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권은 안 돼요. 어떤 부부가 우리 남편과 저는요 로또 같아요. 그래서 왜 로또예요? 안 맞아요. 죽어도 안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잘 안 맞습니다. 로또는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낙심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믿는 우리들도 저희들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계속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 얘기를 해요. 한번 그냥 낙심하지 않으면 뭐 낙심 안 하면 되는데 계속 낙심이 드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얘기를 하죠. 어떨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참 낙심하게 돼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나가는데 때때로 잘 안 될 때 낙심하게 되죠. 막 금식하면서 특징은요 배고파요. 다 뜯어먹고 싶어요. 예, 막 옆에 있는 사람 치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금식하신 분. 근데 또 더 심한 거는요, 금식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요. 왜 모르겠어요. 금식하면 이게 냄새가 나는지.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막 뒤에 청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막, 할렐루야! 막 그리고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막 그러는데 다 좋아요. 근데요, 입 냄새 너무 나요. 금식한 것 같아요. 금식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되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저도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 자매는 참 요때 딱 형제를 만나면 딱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면 참 좋은데 믿음의 간증이 되고 저 봐라 저렇게 뭐 외모도 별로 안 좋아 뭐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뭐 그래도 하나님이 저렇게 왕자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까지도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한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장동건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그건 아니겠죠.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다가 야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니냐.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좀 이타적으로 중보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부모님 사위를 얻게 해주세요. 예, 좀 똑같은 기도인가요? 이타적인 기도를 해야 되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또한 뭐 수년이 됐는데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대문이 열리지 않을 때 참 속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또 언제 낙심이 됩니까? 우리는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때 참 낙심해요. 이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이 삼영동 제가 이렇게 쭉 보거든요. 보면 이 가게가 몇 개가 문 닫고 다시 열었어요. 그걸 보면은 새로 연 거는 좋지만 이 닫은 거는 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자유경제 논리가 이게 손님이 안 오면은 장사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삼양동 시장 일대를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요즘 방역도 잘하고요, 잘 하더라고요. 가서 좀 많이 팔아주세요. 그런 큰 이런 유통 이렇게 무슨 마트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이 삼양동 시장도 가시고 우리가
해줘요. 유수시장도 가시고요. 가보니까요, 이제 방역도 잘하고 맛있고 싸고 맛있어요. 많이 사 드시고 이제 조금씩 조심하면서 많이 드세요.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야죠. 이럴 때 참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제 시험을 앞두고 밤새서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그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 결과가 나올 때 낙심하게 되죠. 저도요, 공부하다가 낙심한 적이, 웬만하면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수능이 떨어질 때도 아닙니다. 대학이 떨어질 때도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그때 이후로 저에게는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책은 교실에서 보는 거다. 집에 가서는 놀아야지. 스위트홈 쉬어야지. 왜 학교에서의 그런 짐을 집에 가서 지냐. 집에서는 놀자. 책은 교실에서 펴놓고. 그래서 책을 안 봤어요. 근데 결과는 이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심은 대로 걷고요. 그래서 저로 뭐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뭐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뭐 성적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목회의 길을 가는데 신학대학교 가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요, 이 밤새서 이제 한 며칠 남겨두고 이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벼락치기 아세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해도 돼요. 암기 과목 해가지고 애우고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애우고 빨간 줄 주고 막 하는데 애워요. 돼요. 깜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근데 이 국영수는 잘 안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혹시 중고등학생 있으면 잘 들어라. 때가 있단다. 국영수는 열심히 해라. 다른 건 안 해도 국영수 열심히 해야지. 다시 공부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고요. 산 증인입니다. 특히 수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학이.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막 불이 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요,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막 책 그때만 펴놓지 않고 집에 가서도 책 보고, 쉬는 시간에서도 나는 놀 때 안 돼, 문제 하나 더 풀고, 막 수학의 정석, 기본, 뭐 실력 막 보면서 어렵게 하고, 왜 예습도 해오고,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이 문제 몰라요. 막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졸아요 때로는. 그런데 꿈속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Y 막 이러면서 근데 꿈속에서 풀고 딱 깨서 문제를 풀는데요, 풀리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공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눈에 불이 나게 했는데, 그래 중간고사를 딱 봤습니다. 그럼 성적이 많이 올랐을까요? 너무 안 올라요. 올라도 너무 안 올라요. 걔가 공부했는지 밤을 새웠는지 거의 뭐 그 정도예요. 낙심되다. 나중에는 올랐지만 결국에는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는 수학 성적 딱 나오면 그렇지 뭐 저 정도지 뭐. 저는 뭐 낙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막 눈물이 막 내리면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낙심이 막 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될 때 노력을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부부 관계 잘 살아야지 하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들이 읽더라. 이 부부 관계를 좋아하는 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야. 로또처럼.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때 낙심해야 되고요. 목사님, 노력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노력하면 잘 안 돼요. 이럴 때 낙심이 되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낙심합니까? 이런 일 때 낙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의 길,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고 가는데, 이 광야를 지날 때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거기는 이제 오아시스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얼마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입니까? 기대를 했습니다. 야, 엄마 너무나 더워요. 그래, 오아시스 가서 거기서 수영하렴. 엄마 너무 목말라요. 거기 가면 실컷 벌컥 마실 수 있다. 근데 르비딤에 딱 가니까 거기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만큼 부풀었는데 했을 때 실망하죠.
그럼 실망 안 합니까? 애들도 그러세요. 어린이날 엄마 생일 때 나 뭐 사줄 거야. 그래, 뭐 사줄게. 뭐 장난감 사줄게. 막 그러는데 뭐 장난감 막 애들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만 생각하는. 우리 둘째도요. 이 장난감이요. 막 이게 눈이 막 휘둥그레져요. 그래서 퀴즈를 딱 내는데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장난감 그러면 다른 건 모르는데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장난감은 알아요. 계속 그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마트 가면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망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오아시스를 기대했는데 낭망하게 됩니다. 조기 은퇴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요새 유망주를 딱 누가 추천해 준 거예요. 사장님, 이 사업을 하면 뜹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막 인건비 나가고 장사세 나가고 막 그런데 내 잔고는 점점 없어지고 수익은 없고 막 이럴 때 낭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기대를 했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결심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충격 속에서 피가 마르는 그런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잘 되고 비교가 될 때, 나는 잘 안 될 때, 아유 쟤는 예수님도 안 믿어. 나는 그래도 회식이 있을 때, 저는 회식 안 갑니다. 오늘 부흥회 있습니다. 수요예배 갑니다. 금요예배 갑니다. 새벽 예배 가야 됩니다. 내일은 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월상 예배 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렇게 하는데 친구는 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막 샤바도 잘하고 막 이런 막 뭐랄까요 막 능수능란,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해서 막 수단을 막 하고 막 거짓말도 시키면서 어떻게든 해서 딱 결과를 딱 열었는데 그 친구는 승진, 나는 낭방. 이럴 때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낙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낙심 속에서 또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 못하면요 애들이 원망해요. 에이 선생님 잘 안 해주고 막 그러면 낙심돼요. 내가 10가지 잘해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한테 잘한다고 잘하는데 한번 어쨌다 연락 못했을 때라든지 목사님 왜 연락도 안 하고 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꾸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는데 거기에 근데 이 교회도요 문제가 있어요. 낙심할 만한 문제가 있었어요. 안과 박에.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했어요. 또 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이게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죄인이야. 그는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이 십자가의 보혈 또한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이단 우리 신념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신념이 강하면요 얼마나 핍박을 목숨을 걸잖아요. 신념이 있잖아요. 이 종교의 싸움이 요즘 보면 이 프랑스와 이 이슬람 간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 여러 가지 그런 십자군 전쟁도 계속 이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막 목숨을 걸고 자 신념 이 종교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내놔요.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공격하죠. 핍박을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밖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임박한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야 예수님 온다고 했잖아. 칭찬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내일 오셔. 내일 오는데 못하러 그 성실하게 살냐? 야 그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왜 내일 오시는데 뭐가 필요 있어? 그렇죠? 마음대로 살아. 막 이러면서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면 잘못한 교리로 열심히 봉사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렇게 뭐 말씀대로 살아서 뭐해? 조금 이렇게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안과 박에 있으면서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려는데 아까 어떤 친구는 믿음대로 안 사는데도 승진하고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낭망하고 낙방하고 이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17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또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사측해 가지고 이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야 하면서 자기네 교리, 잘못된 교리 그런 식으로 임박한 종말로 사도 바울 봐봐 내일이 하나님 오신다고 그래. 예수님 다시 재림한대 막 이러면서 자기네 교리로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까 얘기했듯이 임박한 종말론에서 게으르고 성실한 사람 괜히 핀잔만 주고 막 이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게 하나님만의 뜻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있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더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쟤네들이 맞아, 너는 잘못됐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 교회에 말씀을 전한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분에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선을 행하다가요, 그냥 내 막 게으르게 막 살다가 아니라 선을 행했다는 것은 이 포괄적입니다.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고요, 정말 인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정말 선하게 나누고 섬기면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약한 자를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낙심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3남매를 둔 이 과부가 있었어요. 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워가지고 막 추운데, 호떡 좋아하세요? 막 추운 날 막 추운데 추워 하는데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호떡 하나 주세요. 호떡을 딱 줬어요. 호떡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제가요, 위가 안 좋아서요, 호떡 먹은 셈 치고 그냥 가겠습니다. 1,000원 주고 가는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예.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호떡 하나 주세요. 그리고 호떡을 안 먹고 1,000원 놓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그 다음 뭐예요? 겨울. 모르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리고 한방눈이 내린 날, 또 이 노신사가 와가지고 또 1,000원을 놓고 이제 호떡을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호떡집 주인 과부가 손님 부르는 거예요. 얼굴이 막 사색이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참 감사를 모르고 때로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 낙심하게 되고요, 정말 힘들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팍팍 풀리지 않아서, 팍팍 풀려도 정말 시원찮은데 안 할 때 우리는 슬프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억울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으셨죠. 우리 막혀있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뚫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 저자도요,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경을 보면요,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침체, 이런 낙심 속에서 뭘 권면하면,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한마디로요, 영성은요, 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원수처럼 그들을 버리지 말지만, 말씀을 권면하지만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의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투덜이에요. 계속 불평이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참 목회하면서 참 어렵게 하는 이 목사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의 상황은 너무나 감사하네, 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사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은 대면 신방이 참 어려우니까 컨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SNS라든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참 힘드시죠? 그랬더니 가게 사업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정직이 삶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딸인 저를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 일 들으니까 저도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이 영성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놈들과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좋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교류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까이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한 사람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뭐로 이 낙심을 이렇게 극복하기를 원했냐면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인 거예요. 평강의 주님, 그분이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일자리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늘 말씀에 평강의 주라고 해요. 평강의 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때마다 그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분이에요. 때마다 일마다는 뭐예요? 한 번 평강 주시고 끝, 이게 아니라 세상의 평화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이지만 또 문제를 낳습니다. 고민은 또 생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계속이요,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요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똑같아요. 이 평안은 평강입니다. 세상으로 너가 주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야, 선물이야. 주님 안에 거하면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시편 42편 읽었지만요, 정말 주변 환경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낙심돼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자손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요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어떻게 소망을 얻냐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두는 그 평안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낙심 속에 있는 무리의 공동체에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뭘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책 속에서 인대인이라는 맨투맨, 어떤 이게 아니라 1대1이 아니라 이제 인대인, 생명 말씀에서 나온 세 분의 그런 사역을, 목회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의 본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목회를 할 것이 뭘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쓴 책이 인대인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과응보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신앙이 뭐냐면 뭔가 결과를 위해서 우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을 떠나든지, 하나는 반대로 더 열심히 공로를 쌓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나가는데 뭔가 나를 더 얽매이고 짐을 지는데 내 안에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저주시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내가 죄를 칠 때나 언제나 항상 우리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어떤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전화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요. 그렇죠, 죄인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것은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이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나무와 숲 합교 교장이신 이 권호희 목사님 삶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분은 3살 때 어머니랑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이혼했어요. 엄마 얼굴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에다가 태권도 5단 이쯤 되면 좀 뭔가 있겠죠. 많이 때렸대요. 많이 맞았대요. 뭐 태권도 유단자라고 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무조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맞고 살면서 정체성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없고 굉장히 자존감은 밑바닥이고 이렇게 상처가 있는 속에 살아갔어요. 한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숙모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 엄마다. 엄마 보고 싶지 않냐? 그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것. 아니요, 저 엄마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함 속에 눈물을 막 하나없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애정 결핍이 이 상처로 나타나면서 도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갖는 게임. 한마디로 삥 뜯는 거죠. 삥 뜯고 공장에 있는 거 물건 훔쳐가고 애들 거 막 훔쳐가고 갖다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 죄인도 모르고 학교에서는 쓰레기 같은 존재, 자존감은 밑바닥, 왜 살았는지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집안의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인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 권호희 우리 목사님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할아버지는 교회 갔더니 제사를 지낼 수 없대. 난 교회 갈 수 없다고 교회를 안 가고 그때만 이제 전도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집회, 여름 되면 이제 집회가 하잖아요. 청소년 집회 이런 집회를 갔는데 한동대학교에서 한 500명이 모이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인지도 몰랐죠. 앞에서 말씀 전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얘기하는데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걸작품이야? 이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엄마도 없고 난 다 엄마도 버린 존재고 이런 맨날 죄인인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배경이 좋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걸작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걸작품이 아니에요. 이런 반감 속에서 막 욕하고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은혜 받으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방언이 막 터지면서 애들이 막 코카콜라 ABCD 막 그러고 막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다음 날 됐더니 집회 때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쟤네들 너무 배신감 느끼네. 지네들만 홍삼 먹고 나는 홍삼 안 줘가지고 막 저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같이 이제 팀 사역을 했던, 팀 민스트리 했던, 그 같이 망보고 같이 이게 훔치고 했던 팀 사역을 했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넌 죄인이지, 우리 죄인이지. 누가 봐도 너는 엄마네가 봐도 넌 죄인이야. 그렇게 선생님 봐도 죄인이고 그렇게 물건을 많이 훔쳐갔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뭐 눈물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근데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조끼리 모였는데 조장이 이제 어떤 그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대빵 크고 그리고 입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냄새가 났던 금식을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처음 나왔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찬양 아세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뻗으래요. 눈을 지그치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래요. 남자끼리 얼마나 느끼하고 얼마나 이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막 이런 속에서 여기는 도저히 있으면 안 돼. 여기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박 5일 집회였어 또.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고 이제 거기 난 한동대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동대가 지금 잘 이렇게 주변이 정리가 됐지만 그때는 허합을 펴는 거예요. 풀밖에 없고 밤에 나갔는데 풀밖에 없고 껌껌해서 무서워서 밖보다 낫겠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하루만 더 버티자. 그래서 하루를 딱 버티는데 또 이제 집회를 끝나고 또 이제 조별 모였는데 또 그 형님이 얼굴 크신 그 형님이 또 이번에는 다시 눈을 쳐다보라고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지그치 모으라고 손을 들면서 당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이는 사랑받기 미치고 활짝 뛰는데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로는 나는 쓰레기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지 못했던 이 목사님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있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형이 얘기하는 건가? 그 조장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 주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행복감 속에서 그 은혜를 잊고 누군가 쓰레기처럼 자존감이 밑바닥 속에서 낙심해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그 행복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 주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넓은 품을 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낙심해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주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딸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가운데 기쁨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감사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더 주님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낙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지만